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은 참 다채롭습니다. 어느 때는 너무 행복해갖고 날아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어느 때는 왜 사나 하는 마음이 밀려와서 너무 삶아진 나물처럼 축 처지기도 하죠. 혹시 여러분도 이러한 다채로움을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경험하고 계십니까? 자, 만일 그러시다면은 여러분은 행복할 때야 뭐가 문제겠습니까마는 뭔가 삶을 녹초로 만들어보는 일에 치여서 아무 일도 하기 싫으실 때면 보통 어떻게들 하십니까? 게다가 그런 상태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뭐요? 감사하라는 말씀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사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어려움은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 어려움은 무척 힘이 들게 합니다. 힘이 드니까 짜증이 나고 짜증이 나니까 기쁨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런 상태가 지속되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도 옅어져서 자신도 모르게 자기 자신에 대한 애착이 더욱 강해지죠. 더 이기적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이고 뭐고 교회고 뭐고 하나님이고 뭐고 더 중요한 건 나야, 내 삶이라고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상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선택을 더 많이 하게 합니다. 결국 그런 삶을 살도록 간교하게 유혹한 사탄의 덫에 걸린 꼴이 되는 거죠. 소위 영적인 전투에서 완패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불행하게도 사람은 사는 내내 이런 긴장과 갈등의 상황들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이거는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는 믿는 성도들한테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 이유는 모든 사람 안에는 원죄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원죄를 들쑤셔서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도망가 결국에는 지옥에 떨어지기를 원하는 원수 사탄의 음모 때문이죠. 따라서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 각 사람이 택할 수 있는 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 하나는 본인의 감정과 생각이 가는 대로 막 사는 겁니다. 곧 사탄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죠. 반면에 다른 하나는 본인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그분이 원하시는 생명의 길을 걷는 걸 택하는 것이죠. 곧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자신의 삶을 살기로 결단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저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네가 겪는 영적 전투에서 네 힘으로 잘 이기고 내게 오거라 라고 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무기들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무기들 중에서 제일 세고 강력한 것이 뭔 줄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인 오늘 본문 말씀에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믿는 성도들의 영적 전투에 있어서 아주 강력한 무기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실제로 여러분의 믿음의 삶에 있어서 매우 효과적이고 유력적인 무기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러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바른 믿음이 주는 유익을 더욱더 많이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목사님 저는 그런 삶을 실제로 살고 있지 못합니다 라고 하는 분들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믿음을 가져서 오늘 이후로는 더욱더 승리하는 영적인 삶을 사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 곧 신천 신지는 천국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천국은 우리 구세주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자마자 제일 처음 언급한 것이기도 하죠. 그게 가장 중요했으니까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기 때문이었죠. 회개와 천국에 대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근데 예수님은 천국을 말씀하시면서 회개를 먼저 언급하셨습니다. 이는 회개가 없이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신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자기 죄를 회개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어떤 길을 만드신 장본인이시잖아요.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의 피, 그걸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천국에는 당연히 하나님이 계시고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그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걸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회개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천국에 들어가 영원히 사는 것이 포함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이 세상에서도 보호를 받고 장차 저 천국으로 인도되어 그곳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인 우리의 믿음은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복을 주시라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 조금씩 다가오고 있는 천국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까지 담고 있어야 함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실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은 이 천국에 대해서 대단히 많이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어쩐 일인지 그만큼 우리 성도들이 중요하게 인식하고 우리의 믿음의 도구로 잘 사용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천국 그러면 가야죠 하면서도 그렇게 진지하게 기대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것이 그 근거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오히려 천국에 대해 여러 말씀들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두 가지 예를 제가 들어보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는다고 하니까 징징 짰습니다. 무서워했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은 너희들의 처소를 예비하고 나면 내가 다시 올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거라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처소는 어디일까요? 천국이 분명하죠. 또한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그냥 바로 승천하신 게 아니잖아요.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시다가 승천하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애들 같은 질문을 해볼까요? 예수님이 승천하셨다면서요. 그럼 도대체 어디로 승천하신 걸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 바로 그곳이 우리가 장차 가게 될 천국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오늘 본문에서 그곳을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천국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행하실 최후의 심판 이후로 오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이렇게 덧붙여진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이 세상과는 전혀 완전히 completely, absolutely 다른 곳입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02편 26절 말씀에서 이 나라를 가리켜 천지가 다 없어진 후에 생겨날 곳이라고 했습니다. 또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65장 17절 말씀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실 것인데 이전의 세상,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이죠. 그거는 아예 기억도 안 되고 마음에 떠오르지도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더 나아가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3장 12절 말씀에서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의 하늘은 불에 타서 다 풀어질 것이라고도 했죠. 이와 같이 우리가 곧 가게 될 천국은 전혀 새로운 땅이요, 새로운 하늘인 겁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그렇게 완전히 소멸되어야만 하는 것일까요? 그거는 우리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 인간들 사이에 일어나는 그 수많은 사악한 일들을 우리는 죄로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는 사실 다른 모든 만물에게도 악 영향을 끼쳐서 성경 로마서 8장 22절 말씀에 보면은 피조물이 다, 사람 말고 모든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그 죄 때문에 함께 탄식하며
고통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죄는 무서운 것이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죽음까지 필요했고, 결국 이 죄악된 세상은 심판의 날에 완전히 소멸되게 될 운명이 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렇게 될 이 세상의 운명에 대해 두려움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영원히 살게 되는 새 하늘과 새 땅인 천국에 대해 반드시 인식하여 옳게 믿으며 날마다 소망해야만 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세상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천국을 믿지 않습니다. 대신에 세상은 계속 되풀이될 건데, 그리고 그게 다 세상이 봐봐 더 좋은 방향으로 갈 거야 라고 생각하죠. 영국의 유명한 역사학자인 아놀드 토인비 같은 사람은 세상의 역사는 도전과 응전을 통해서 반복하며 발전해 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자면 독일의 관념론 철학자인 헤겔은 세상의 역사라는 것은 정, 반, 또 그 정반의 합, 이 원리가 계속 진행되면서 발전해 나간다고 주장했습니다. 말하자면 세상이 없어지지 않고 계속 발전하여 존속할 것이라고 주장한 것이죠. 그러나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본문 6절 말씀에 이르신 것처럼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곧 모든 것의 처음 알파, 또 모든 것의 마지막 오메가 되시는 분인 겁니다. 시계 비싼 거 있죠, 오메가. 그 오메가가 이 뜻이에요. 진의 시계가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 시계 좋은데 지금 저는 이게 월마 거 차고 있네요.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분입니다. 모든 것의 처음이고 모든 것의 마지막이 되십니다. 따라서 그분이 만드신 세상은 그렇게 그분이 처음을 만드셨듯이 반드시 그 처음과 과정을 거치신 후에 모든 걸 종결하실 겁니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잘 믿고 날마다의 삶에서 천국에 들어갈 것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편 이러한 천국에서의 삶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한마디로 우리가 세상에서 흘리는 그 쓰라린 눈물이 다 씻겨진답니다. 그 대신 기쁨으로 가득한 그런 삶이라고 오늘 본문 4절 말씀은 증거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정말 얼마나 속이 문드러졌는지 그동안에. 근데 속이, 성경 표현이 좀 고급스러워. 저는 속이 문드러진 일이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너무 문드러져 갖고 감동이 없어. 그냥 너무 지금 지쳐가지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는 눈물이 없어요. 죽는 거 없어요. 아픈 거 없어요. 밤마다 아침마다 약 안 드셔도 돼요. 아멘. 좀 크게 해요. 여러분, 천국에서는 지금 우리 안에 거하고 있는 영혼에다가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육신이 아닌 하나님께서 따로 새롭게 만들어주실 부활체, 부활의 몸을 입고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날아다닐 수 있는 거예요. 날아다니고 싶으시면 잘 예수님 믿으세요. 그리고 그 수명은 7, 80년이 아닙니다. 그럼 몇 년인가요? 영원입니다. Eternity. 얼마나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영원히 사는 게 좋은지 화장품이 Eternity야. 향기가. 향수. 나 그 향수 참 좋아하는데 내가 지금 2가지 얘기했어요. 그 영원한 시간 속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인 우리는 온통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기쁘고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왜 안 가고 싶어 해요? 왜 생각을 안 해요? 그러므로 사후생, 죽음 다음의 삶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되는 책을 썼어요. 어떤 사람이? On Life After Death. 이 책을 쓴 엘리자베스 퀴블러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는데, 그 사람 말이 옳아요. 뭐라고 그랬는데, 죽음은 인생의 완성이지 끝이 아닙니다. 그리고 죽음은 또 다른 상태 혹은 차원으로 변화 내지는 이동하는 것이지 종말이 아닙니다. 맞죠? 스위스계 미국인 정신과 의사였죠. 퀴블러는. 이 여자는 2만 명의 임사 체험자들, 잠깐 죽었다가 잠깐 돌아온 사람들, 2만 명의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너는 뭘 경험했냐 다 조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근거로 해갖고 죽음학이라고 하는 것을 개척한 아주 탁월한 사람이죠. 사실 죽었다가 얼마 만에 다시 살아온 사람들, 그 임사 체험자들은 뭘 경험했을까 궁금하죠. 근데 이 사람들의 대체적인 고백, 서로 모르는 사람들인데 갔다 온 사람들을, 물론 그 사람 다시 죽었지만 말입니다. 종합해 보니까 하늘에는 3개의 층이 있다고 해요. 지옥도 그렇대요. 근데 흥미로운 것은 바울 사도가 고린도후서 12장 2절 말씀에서 본인이 이제 하늘에 갔다 오셨다 그러는데 그게 셋째 하늘에 갔다 왔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거랑 비슷한 걸 보니까 아주 흥미롭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돌아다니면서 뭐 하늘은 3개가 있어, 저녁은 뭐 지옥은 3개 이러고 돌아다니지 말고 그렇다 이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것만 믿으면 돼요. 그런데 누가 갔다 왔다고 하니까 들어보니까 흥미롭다 이겁니다. 아무튼 많은 사람들은 죽음이 없는 것 같이 살고 있지만 실제로 많이 죽어요. 근데 그들 가운데 죽은 후에 다시 살아온 사람들의 경험들은 다 무시할 것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만 2만 명의 이야기를 듣고 의학적으로 혹은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그 결과문을 내놓은 퀴블러의 주장은 성경의 말씀에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 되게 궁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그녀가 그녀의 책 사후생에서 말한 것은 매우 의미심장하죠.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이 살아온 방식에 따라 당신 자신이 지옥을 만들거나 천국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성이라는 건 우리보다 훨씬 위대하여 우주를 창조하고 삶을 창조한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을 뜻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 그런 인생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받을 상급이 있습니다. 그 상급 첫 번째는 천국에 들어가는 거고, 두 번째는 그 천국 안에서 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답하시는 어떤 선물이 있는 거예요. 반면에 천국이 아닌 지옥에 들어갈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본문 8절 말씀에서 사도 요한은 그 지옥에 대해 이렇게 계시를 받았죠.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 요새 얼마나 점술가들이 많아요.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하나님께서는 둘째 사망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첫째 사망이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첫째 사망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죽는 거가 첫 번째 사망입니다. 근데 그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때 어떤 사람은 천국에 가고 어떤 사람은 지옥에 가는데 그 지옥에 가는 게 둘째 사망이라는 거예요. 왜? 다시 두 번째로 죽어 그곳에서 영원히 죽을 것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진리를 우선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 해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후로 이 진리에 근거해서 모든 것을 바르게 인식해야 합니다. 이런 이해와 지식을 현재 여러분이 가지신 믿음 안에 담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실제로 매일 일어나는 우리의 영적인 싸움에서 여러분이 항상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지혜와 영적인 능력이 여러분 모두에게 지금 이 시간 충만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천국을 생각할 때 그런데 우리는 지옥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죠? 여러분에게 천국 말고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신실한 기독교 신학자인 에드워드 더널리, 이 사람은 Heaven and Hell이라고 하는 천국과 지옥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지옥에 대해 말합니다. 지옥의 가장 깊은 구덩이는 악명 높은 사악한 자들보다도 어릴 때부터 구원의 메시지에 친숙했지만은 결코 구원의 메시지를 품지 못한 자들을 위해 준비되었을 것입니다. 잘 들으셔요. 또 마귀와 그의 수하들, 그리고 주 예수를 믿으라는 복음에 순종하지 않은 불신자들을 위한 곳이며, 그래서 지옥 교리는 우리를 지옥에서 구출할 수 있는 유일한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에게 향하게 합니다. 지옥은 여러분, 이렇듯 구원의 유일한 길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맞게 되는 어떤 곳입니다. 천국의 반대죠. 그 지옥은 절대적으로 빈곤합니다. 왜?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히 분리된, 하나님 거기 안 계시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인해 그런 사람들을 천국으로 들여보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를 많이 지고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믿음이 연약했지만은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생명의 구원자이십니다를 믿으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천국에 들여보내신다는 거예요. 걱정할 게 없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하고 부족한 게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시간 힘을 내보실 수 있지 않겠어요? 예, 팍 삶은 나물처럼 지금 내 인생이 그렇다 하더라도 다시 힘을 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예수님이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구원하시는 생명이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의 지금 문제를 바라보죠. 아무것도 아니잖아. 짜증이 나고 원망이 되는 어려운 일로부터 다시 일어나십시오. 믿음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비록 이 세상은 죄로 인해 항상 기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곧 가게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그저 온통 기쁨으로 가득 차 있을 것이므로 그 나라를 소망하며 오늘의 나의 문제를 주께 다시 의탁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C.S. 루이스라는 사람은 그의 책 The Great Divorce, 한국 사람들은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고 번역해 놨더라고요. 이 곳에서 루이스는 지옥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지옥은 지상세계의 자갈 하나보다 작습니다. 지옥에 있는 모든 고독과 분노, 증오, 질시와 참을 수 없는 갈망을 다 하나의 경험에 뭉쳐가지고 저울에 올려놓는다 해도 천국에서 가장 작은 존재가 느끼는 찰나의 기쁨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이거 어려운 분이라 저도 읽어서도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이 소리는 이 소리일 겁니다. 루이스는 천국에서 누리게 될 기쁨이 얼마나 크고 영속적인지를 강조한 거예요. 하다가 말고 기쁘다 말고 이게 아닌 거예요. 기쁨이 영원한 곳이 천당이라 이거예요. 그러니 진짜 여러분이 이걸 믿는다면 이 기쁨이 있는 천국으로 여러분은 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근데 루이스는 이 기쁨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가려면 이렇게 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그거는 천국을 받아들이려면, 잘 들으세요, 지옥이 남긴
아주 작은 소중한 기념품까지 미련 없이 내버려야 합니다. 천국은 그토록 지옥과 구별되어야 하고 다른 곳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루이스는 천국에 들어가려면 이 땅에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 애를 잘 다뤄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일, 곧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일은 이 자기 애와 여러분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많이 상충하죠. 맨날 싸우잖아요. 자기 마음속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너를 위해서 살아라. 이제 얼마도 남지 않았는데 뭔 교회냐, 뭔 하나님이냐, 보약 사 먹어야지. 그럼 내면에 계속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하나님 나에게 살기를 원하시는 그 삶을 나서지를 못하고 그냥 자기 이렇게. 마귀는 그때 그 안에서 싹 우리를 계속해서 맞아, 너는 안 해도 돼. 다른 권사들 많아. 다 그 미쳐서 그러니까 너는 미치면 너 얼마나 손해가 나겠어. 다 해. 괜찮아. 살짝 예배만 드리고 살짝 하고 그래도 괜찮아. 구원 받아 너. 그렇게 항상 우리의 마음을 자꾸 자기 애를 자극하는 거예요. 마귀가. 근데 오늘 성경 본문 7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기는 자가 천국을 소유하게 될 거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천국 간다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목사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중간에 가다가 안 믿나 보지. 이기질 못하나 보지. 이기는 자가 누구일까요? 이 세상에서 겪을 수밖에 없는 영적 싸움을 아는 사람이에요. 첫 번째. 그 다음에 예수님만 의지해서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에요. 행군 나팔 소리로 예루살렘까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천성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평소의 삶에서 또 천국이 있다는 걸 알고 믿고 기대하는 사람이 그 이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인생에, 나의 딕셔너리에 천국이 없으면은 이기지 못해요. 지옥이라는 곳은 반대로 하나님과 단절된 곳이고 어떤 기쁨도 없는 곳인데 나는 절대로 그런 데 가고 싶지 않아.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한 영원한 나라에 가고 싶어. 그 나라를 허락하신 예수님을 너무 경외해. 주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다.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5월의 세 번째 주를 올해의 중간 부분에 와 있어요. 우리의 삶은 계속 영적 전투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천국 백성입니다. 여러분과는 함께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러니 그분을 다시 믿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다시 일어나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내일 일 알아요? 내일 일. 내일 일 아는 분 손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아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내일을, 그분을 의지하고 전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